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주기도문의 배경과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다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예수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문처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미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은 카디시라는 기도문과 세몬의 에스레나는 18번의 축복 기도문은 하루에 3번 낭독하는 일반적인 기도문 그리고 시편의 기도문들을 낭송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에세인들 또 그 외 종파들도 그들만의 신학적 이해와 종말론적 소망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의 신학적 이해와 또 종말론적 소망을 담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중요한 의미는 당신의 무리에 속한 자입니다. 또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또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난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중대 발표와도 같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입술의 암송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선서 같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산상수훈은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앙에 위치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사람을 지으신 사건은 여느 피조물과 다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과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창조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세히 말하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담긴 언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무언가의 의미를 담아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궁창을 하늘 또 뭇을 땅이라고 이름하신 것처럼 아담도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에서 봤을 때 이름을 짓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9절 20절에는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본문은 단순히 아담이 짐승들과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아담이 어떤 의미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름을 짓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내용에서 이름을 지어준 사건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한 묶음으로 연결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사역해 보면 아담이 이름을 주었다.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의 짐승에게. 그러나 아담은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발견하다, 존재하다라는 마차라는 동사의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건은 돕는 배필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19절과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 한 본문 안에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며 의미를 발견하여 이름을 짓습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고백입니다. 18절과 같이 혼자 있는 아담에게 모든 만물이 허락되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첫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너와 같고 너 역시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고백은 단순히 상대를 향한 사랑 고백 정도를 넘어서 나 역시 너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감탄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남자라 이름하고 상대를 여자라 이름 지어준 아담의 첫 사역은 자신들도 피조물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사건이 아담의 첫 사역이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이라 불리는 사명보다 앞서서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 때 문화 명령이라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가 계심을 인식하며 창조주가 계심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결혼 상대를 돕는 배필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내가 피조물임을 알았다는 감탄시입니다. 즉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임을 서로를 통해 발견하게 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에제르 케 네그도의 에제르는 돕다 구원하다, 또 네그도의 원형인 네게드는 반대쪽 상대자 대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이란 상대에게 구원을 알리는 것이며 상대를 통해 구원을 또 도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또 혼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동역자를 주시고 또한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본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깊은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돕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바울이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배필은 단순히 남녀의 부부생활 가운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또한 상대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미를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란 존재의 의미, 또 창조주의 의미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노래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찬송하는 사람들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분에게 반응하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알아서 창조주를 찾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것이 부정이라면 부정의 열매로, 긍정이라면 긍정의 열매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한 대로 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지체인 혀가 작은 불이지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을 길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저주의 말은 악과 죽이는 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오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3장 9절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 지음받은 창조의 언어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기도했어도 안 됩니다.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또 응답이 달라지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또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일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경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시는 참빛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